창세기 3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꿈꾸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꿈꾸는 민족 같아요. 태몽이라고 아시죠? 하늘의 용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꿈을 꾸었다. 이런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꿈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꿀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런 꿈 같은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 오늘 몸 안 아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작년 신문기사에 난 사진이에요. 근데 1944년생 김숙희 씨가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21학번으로 입학한 다음에 작년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세 때 졸업을 한 겁니까? 딱 80세 되는 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그 과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안 아픈 날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몸이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안 나오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등생으로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오늘 하루는 그냥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까? 아이고 이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 몸 아픈 건 어떻게 할까? 계속 근심, 염려,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 꿈을 가지고 사나? 인생은 다 흘러가기 마련인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야겠다는 내 안에 다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된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니까 왼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안티프라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티프라민.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어렸을 때 한국이 추웠어요. 한강이 꽁꽁 얼었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잘 안 오는데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골목길에 가서 딱지치고 저녁에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자는데 엄마가 보다 못 참겠으면 오라 그래서 뜨거운 물에 얼굴을 팍팍 씻고 빨간 이태리 타올로 막 문지르고 손등도 문지르고 나서 들어오라 그래서 얼굴에다 뭘 발라주세요? 안티프라민을 잔뜩 발라주세요. 손에도 바르고. 그럼 이제 눈이 시려워서 눈도 못 뜨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게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프라민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유한양행입니다. 이 유한양행의 CEO, 회장의 이름이 뭐냐면 유일한 씨예요. 이름도 멋있죠? 유일한 사람. 그 사람 유일한 사람이다. 이름은 아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평안북도 사람인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일제시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꿈이 있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가 이 조선 땅에서가 아니라 세계 넓은 곳에 가서 키워야겠다. 기도를 하고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미국 감리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응모시켜서 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유일한 씨의 나이가 9살에 불과했어요. 근데 미국에 이 박용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독립투쟁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 유일한 씨가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여기서 배운 신앙,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이 어린 아이를 미국까지 와서 공부시키게 해주는 이 미국 땅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복음의 씨를 내가 한국 땅에 가면 내가 심어야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두도 닦고 신문 배달도 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어린아이가 영어를 배우면서 하루하루 지나서 결국 한국에 와서
유한 양행을 세웠고,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인데 이 정치 자금을 이 기업인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다 미리 와서 돈을 주는데 이 유한 양행의 유일한 씨는 안 되는 거예요.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탈탈탈 털었어요.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먼지가 안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없는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강을 건너라고 다리를 지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충실히 낸 사람뿐이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는 정치 자금을 안 냈지만 표창장을 줘야겠다. 모든 기업인들의 표상으로 삼아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재산이 400억이었어요. 400억 별로 안 많은 것 같죠. 근데 오늘날 물가로 딱 계산해 보면 8천억입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국가에 기부를 하고 유한재단을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근데 그 8천억 중에 딱 1만 불을 손녀를 위한 입학금으로 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받은 아들이 내가 번 돈이 아닌데 아버지 돈으로 내 딸을 공부시킨 거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냥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몇천 불 학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몇천 불은 또 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씨가 그 8천억을 안고 죽었던, 자식에게 물려 죽었던, 죽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씨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를 공부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 그 꿈을 이루기에 살았고 오늘날까지 이분의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측 아래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인 것이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실패가 상처예요. 내가 그때 망했던 경험, 그때 실패했던 경험,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던 그 경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트라우마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17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그런 또래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 꿈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꿈을 꿨다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꿈을 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 미워하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뭐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도는 거예요. 이놈 똑똑하다, 머리 좋다, 잘될 놈이다,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오냐 혹시 땅에 떨어질까봐, 입으로 불면 꺼질까봐 이렇게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양치로 가서 혹시 양을 빼돌리진 않는가, 잡아먹진 않는가, 놀고 있진 않는가, 잠자진 않는가, 그것을 다 살펴서 아버지한테 고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할수록 그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 편애를 경험한 적 없으세요? 나보다 언니만 엄마는 이뻐하셔. 형만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라고 다
다 주시고 우리한테 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기도도 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 옛 정욕을 따라서 아담의 마음을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불편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꿈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요셉이 내려놔야 할 것이 있었어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이 준 꿈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우리 형들을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해요.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안 읽어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는 거야. 난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난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집니다. 요셉이 바뀌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술 더 떠요. 형제들 만화에 누구까지? 해, 자기 아버지까지. 달, 누구? 어머니까지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보니까 젊었을 때 정말 인정받고 잘 이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뭐 하면?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면 내가 17세의 젊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을 이 함께 부를 복음성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글로리아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죄 사함 받고 보니 주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결국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은 여러분 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그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버티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간청해서 그를 살려주고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조금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꿈이 뭔가 내가 그 꿈을 잘못해서겠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이 짧지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이었는데 그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만 맡기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만 집에 없으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만 취하면 그 집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유혹하는 그 여인을 유혹을 거절했고 어느 날 자신의 옷을 붙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옷이에요. 무슨 옷일까요? 보디발의 집의 총괄 집사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요셉이 그 집에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였어요. 요셉은 이미 한번 옷이 벗겨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두드러 패고 구덩이에 던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속옷을 벗겼어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거기에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 야곱에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채색옷은 요셉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강제로 요셉이 자신의 옷이 벗겨졌고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스스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보디발의 집 총괄 집사의 권세, 이것을 내가 벗어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니 그러한 세속적인 꿈은 버려버리겠다라고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이 왔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한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한 관원장은 살아났어요. 살아난 관원장에게 나가면 내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장 23절에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한 번은 견딜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을 때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 외로운 삶, 아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내 몸으로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몇십 년을 살아온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낼까 하는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직장에 가면 또 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해 기다리는 시간.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당시의 감옥은 땅굴 속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그런 감옥의 시간,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꿈으로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나의 꿈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꿈입니까? 저는 조금 이제 신앙도 없고 인생의 연륜이 좀 작아서 자녀가 뭔가를 해주는 게 저의 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해하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자녀가 꿈이에요. 인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나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였어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아담이었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아담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꿈이 바로 나였기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 되면 우리 인생에는 돈의 유혹도 육신의 정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꿈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했든 못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만큼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가 전부가 아닌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내 인생이 10년, 20년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는 이 땅의 삶에 의해서 내가 내 과거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작은 실마리 하나보다도 수만 배, 수천 배, 수조 배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의 재산을 가꾸어 놓았더니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오랜 생활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보내주었던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것을 깨달았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오랜 세월이 흘러 기근이 찾아왔고 그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그 형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었느냐? 내 인생에 왜 잘못된 삶이 있었느냐? 그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게 꿈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치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면서 그때까지는 꿈이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복과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꿈까지도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글로리아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글로리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왜 이곳에 또 보내주셨겠어요? 그 이유는 요셉의 고백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깨달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펼쳐가기에는 사람의 비전과 사람의 욕망과 꿈이 가득해 있어서 그 꿈이 펼쳐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우로 앞뒤로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그 동기, 모티베이션은 다를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자신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깨달은 것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엮었어요. 인생은요, 어찌 보면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수치감이 돼서 그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들들 의대 보내려고 합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흰 가운 한번 입혀보려고. 왜 자식들 변호사 시키고 검사 시키고 판사 시켜서 자랑합니까? 뭐 하려고요? 딱 그 까만 법복 한번 입혀보려고. 그래서 뭐 가리려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 산 삶.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수치스러운 삶. 내가 받아야 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한 사랑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비싼 옷도 입어보고 의사의 가운도 입어보고 판사의 법복도 입어보지만 아무리 노력해서 그 길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그 길에 올라도 결코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버리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죽어야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칸에는 로마서 13장 14절체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의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근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참 믿음이 내게 생기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내 정욕과 인간적인 비전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기질과 내 모든 성품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두 구절이 다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내 영혼에 와서 울림이 돼서 거부를 하든지, 아니에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니 아멘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난다는 말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싹이 나고 그 싹이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윌버퍼스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예요. 존 뉴턴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존 뉴턴이란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백 명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선에 태워서 오면은 3분의 1은 다 죽어나가는, 그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싣고 왔으면.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또 노예를 실으러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될 위기였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존 뉴턴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한 파도가, 잔잔한 날씨가 찾아왔어요. 결국 존 뉴턴이 40세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윌버퍼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존 뉴턴을 윌버퍼스가 찾아갔는데 존 뉴턴이 말했어요. 당신은 목사가 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치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윌버퍼스를 통해서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몇십 년이 지나 미국의 노예 제도까지 다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고, 그
그래서 그의 정욕을 따라 산 삶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한 나라를 바뀌고 전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